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영의 양식을 누리며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8장의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의 생을 연장받은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두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하면 누구나 병이 낫고 더 살아서 무병장수 또 만병통치가 되는 것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다가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왕은 개인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의 병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거나 생을 더 늘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들을 저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생이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었죠.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자신의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함으로써 이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으며 히스기야 역시도 이를 잘 알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의 근거에 단지 자신이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는 의미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강조하는 바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더욱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치우쳐 있음을 절감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의롭고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죽게 되면 여지껏 힘을 기울여 왔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의 재건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헛되게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시점에서는 그의 뒤를 이을 후사조차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또한 유대의 백성들 역시 신정 정치, 하나님 중심의 정치 확립을 위해 노력했던 히스기야가 이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돌아서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간곡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즉,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가 기도하는 바 성실과 진실로 주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국가의 면모를 갖춘 나라로 세우도록 기회를 달라는 간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어려움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혹시 아닌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나 현실적 유익만을 구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족들, 더 나아가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더욱 놀라운 기도의 능력, 더 확고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시고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데, 이를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바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그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기에 히스기야의 사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실 뜻이 없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이를 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배운 하나님은 그가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해의 일령표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비통한 상황에 처하여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전체는 히스기야 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기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여정에 빗댈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과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며 우리로 결단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죽음의 위기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